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따로 독립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선교의 여정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소아시아 지역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였던 오늘날 카발라라고 부르는 네아폴리에 도착을 한 바울 일행은 로마 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에그나티아 도로를 이용해서 약 14km 떨어진 마케도니아 지방 제1지역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려고 빌립보로 건너왔던 루디아덱이라고 불리는 여인과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고소했고 빌립보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고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빌립보의 관리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빌립보의 관리들이 부하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간수에게 석방하라는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발적으로 다시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 간수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감옥에서 도망을 친 탈옥범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발적으로 다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날이 새자 빌립보의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빌립보의 관리들이 왜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석방 명령을 내렸느냐? 아마도 지난밤에 일어났던 큰 지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재판도 하지 않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것도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다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신이 노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의 관리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자 그것이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해서 지하 감옥에 가둔 것 때문에 신이 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서둘러서 석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석방 명령을 전해들은 바울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본문 37절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특권들 가운데 하나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정한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서 명백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고문을 가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아닌 곳에서 그 지방의 법률을 따라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동의를 해서 지방 법률을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자는 그 재판의 결과를 거부하고 직접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관리들은 군중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어떤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지 않아도 바울과 실라를 가둔 일로 인해서 신이 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서둘러서 석방 명령을 내렸던 빌립보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두려워하면서 직접 빌립보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제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간청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한 후에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자신들을 감옥에서 석방하라는 명령을 들은 바울과 실라가 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발적으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간수를 염려했기 때문이고, 또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탈옥범으로 오해를 받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석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간수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석방 명령을 따라서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더 이상 탈옥범으로 오해받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것이냐? 만약에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면 고발을 당하고 잡혀서 관리들 앞으로 끌려왔을 때 밝히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때 밝혔더라면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때 많은 군중들이 소리치는 함성 때문에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간수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의 집으로 갔을 때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발을 당하고 관리들 앞으로 끌려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할 때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심지어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의 집으로 갔을 때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로마 사람임을 밝힐 이유마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서야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면 무슨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뒤늦게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까닭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부하들을 보내서 석방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는 안 되고 관리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서는 석방하라는 명령 하나로 끝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자신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관리들은 직접 감옥으로 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제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했고,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빌립보의 관리들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제발 조용히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바울이 굳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내세워서 관리들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춘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내용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대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냐? 그리고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그 까닭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40절 말씀에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접 찾아온 관리들의 정중하고 예를 갖춘 대접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빌립보에서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석방 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관리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사람임을 밝힘으로써 바울 자신이 어떤 혜택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리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루디아의 집으로 감으로써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사람이고 그의 모든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루디아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선교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관리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서 나왔다면 빌립보 사람들이 고발했던 내용과 같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빌립보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그 빌립보에 남아 있어야 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상한 풍속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빌립보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이 전한 그 이상한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남아있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빌립보의 관리들로부터 정중하게 예를 갖춘 대접을 받으면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한 후에 빌립보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혜택을 순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당시 마케도니아, 오늘날 유럽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벗어나서 최초로 한 가정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장으로,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대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40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한다는 것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하마라는 단어와 자궁, 태라는 뜻을 가진 델피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형제로 번역된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같은 자궁,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궁, 같은 태에서 태어난 가족,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자궁, 같은 태에서 태어난 한 혈육인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 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 관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서로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는 길어야 몇 년 갑니까? 가족 관계는 길어야 100년이면 끝나는 100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관계이지만, 우리들 서로의 관계는 끝이 없는 영원까지 유지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한 가족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런 가족 관계보다 더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위로, 격려, 강하게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한 가족 관계, 영원까지 유지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강하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발 비난하지 마시고 깎아내리지 마시고 뒷담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욕하고 깎아내리면, 형제 자매끼리 물고 뜯으면 그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 서로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하시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줏빛 옷감 장사를 하는 부유한 루디아덱과 그녀의 가족들,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어진 천하지 천한 여종, 그리고 빌립보의 공무원인 간수와 그의 가족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직업과 신분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수준이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디 귀한 여러분의 가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한 영원까지 이어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흘려 듣지 마시고 영원까지 이어져야 되는 관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한 관계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노라. 이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가 바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기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